참 예수님,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유다인들은 지나친 교만에 빠지게 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구원이 꼭 유다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인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유다인들을 통해서 만민을 위한 구원이 하느님의 본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느님께서 어느 종족이나 지역에 묶이고 한정된 신이었다면 더 이상 하느님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하느님께서는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은총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독서에서 하느님은 출신 성분이나 특정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계명에 충실하면 어떤 이방인도 성전에 모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느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충신과 배신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민족들에게로 확대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티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사는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뵙고 구원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라고까지 무시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여자의 진실된 믿음을 제자들 앞에 끌어내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신앙과 용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올 제자들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단지 세례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산 위의 마을에 산다는 것만으로 또 산촌 유학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톨릭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은총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인,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낮출 수 있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서로 눈치를 챌 수도 없지만 우리 각자는 하루하루 내면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기심을 버리고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관대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깊어지려고, 좀 더 따뜻해지려고, 좀 더 친절해지려고, 좀 더 배려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힘이 됩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늘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아주 하찮은 것에서도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보다는 상대방을 좀 더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이 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또 좋은 마음, 유순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 안에서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고 산다든지 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노래가 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 없는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포기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줄 줄 아는 사람은 어찌 보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에 있어 헌신이 빠졌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어떻게 보면 다른 생명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다른 생명에 힘입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 다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것 역시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헌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고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 또 그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존중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또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청했으면 좋겠고 또 공동생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 각자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존중하면서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